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와 백성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땀 흘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성령님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태도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족한 삶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허윤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고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세상의 어떤 말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다시금 아벨의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심의 50주년을 감사드리며 다시금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일심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난 50년의 습관과 방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부르심의 순전함으로 반응하는 일심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일심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함과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50년 동안 일심교회를 방문하였고 출석하였던 많은 지체들을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를 떠난 자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일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된 복인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 다음 세대들이 여름날 함께 모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학교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고등부 학생들도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단지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기어진 씨앗이 10배, 100배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로 힘쓰시는 교사들에게 주님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동력 삼아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사들을 복음 전파자, 기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병상에서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현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 세어가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천 번제 강단장식 다음 세대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대입 수능 준비하는 원준이, 채린이, 재훈이, 상준이, 상윤이, 휘수, 예영이, 수민이, 언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지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동섭이, 재혁이, 주찬이, 주와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우리 일심 가족들 이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행사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청소년부 수련회 잘 준비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며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겁게 기도에 힘쓰시는 7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직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서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수선교 하시는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말씀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남선교회 1여전도회 오늘 원례회로 모입니다. 성동구 어머니 기도회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제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동 지역 어머니들 연합기도회인데요. 여러분 그 기도 또 같이 하실 분들은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제일교회에 오셔서 또 같이 뜨겁게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포천 음파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마지막 남아 있는데요. 우리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구역, 다음 주 2구역입니다. 29역의 조은혜 집사님 한양대병원 입원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의 양도섭 집사님, 김하웅 권사님 아버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창민 성도님 그 여행 이제 잘 마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꽤 길게 여행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한 5개월, 4-5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진로 이제 우리 성도님 이제 해야 될 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프로야구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설을 하실지 뭐 코치를 하실지 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마을에 친한 친구였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 두 친구가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술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술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술집으로 가던 그 길목에 한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그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지를 나눠주면서 청년들에게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한 청년이 마음에 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오늘 밤은 우리 술 먹지 말고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자.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 술 먹으러 갔으니까 술 먹으러 가자. 그리고 싫다고. 재미없다. 무슨 예배냐. 술 먹으러 갈랜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두 친구가 이제 갈라졌어요. 한 친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한 청년은 또 그냥 술집으로 간 거죠. 그 후에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그날 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반면 술집으로 갔던 청년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가필드 대통령이 취임식 하던 날 감옥에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젊었을 때 청년 때 같이 술 친구였던 그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신문에 감옥에 있는 그 친구가 보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이 친구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나도 교회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때 하면서 그 신문을 보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 순간에 그 젊었을 때 그 두 친구의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오늘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주를 받은 사람의 선택인데요. 그는 어떤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겠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줄을 섭니다.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움은커녕 그렇게 믿었던 애굽과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유난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너무 믿어요. 아내를 너무 믿습니다. 그래 말끝마다 남편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다. 또 자식을 너무 믿는 부모님이 계세요. 자식밖에 없다. 우리 자식. 말끝마다 우리 자식, 내 자식, 자식이 최고다고. 또 친구를 너무 의지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친구밖에 없다. 그 친구가 최고다.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그 친구. 또 지인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나에게 없었으면 안 될, 정말. 그러면서 지인을 너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큰 거죠. 빌려준 돈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떼먹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믿어요? 그걸 붙들어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그럼 나도 쓰러지죠.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신으로 힘을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육신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우리가 힘으로 삼을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젠가 우리 육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고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 세상 중심의 삶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힘을 삼아라. 사람 믿고 살아라.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제일이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인생 뭐 있냐? 놀고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삶.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 아닙니까? 주님의 날,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주일은 노는 날이다. 놀러 가자. 그렇게 마귀가 부추깁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해야지. 너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귀가 우리를 속삭입니다.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 심겨져야 하는데 물도 사람도 없는 사막에 심겨진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어디에 심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물가에 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물도 사람도 없는 사막에 심겼습니다. 불행한 나무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무가 물을 떠나면 불행하듯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지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가지, 가장 저주받은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양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목자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은 목자와 가능한 양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탕자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어린아이를 늘 돌봐주시는 엄마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물도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으로 힘을 삼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늘 주님 곁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멋진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았다. 어떤 복입니까? 8절. 어떤 복을 받았느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떤 복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말 그대로 물가에 심어진.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사실 나무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은 뭡니까? 더위와 가뭄입니다. 더운 데다가 비까지 안 와, 가무른다. 그러면 나무는 죽습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을 공급받 비가 안 와요. 더워요. 막 햇빛이 내리쬐면서 비가 안 와.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위가 와도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인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더위와 가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위와 가뭄과 같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신 주님께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물가에 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신 주님께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져서 그 뿌리를 주님께 깊이 뻗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걱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를 물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물가이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한번 가만 보세요.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저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내면을 들여가 보면 그 뿌리를요, 깊이 주님께 내리고 있는 사람, 물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채워 주실 거니까. 건강이 바닥이 나도, 물질의 바닥이 나도, 인간관계의 바닥이 와도, 그래도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가장 복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심겨진 나무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의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늘 물가에 심겨져 가지고요. 주님께 달싹 붙어 가지고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으며 살았던 거예요. 사는 사람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 1절과 3절.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능력이시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막 대적하고 진치고 막 여러분 군대가 막 진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진치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나를 해치려고 근데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능력이시니까.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니까 두렵지 않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 어디서 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공급받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여러분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무섭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기쁨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왜? 이 물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제 나무는요 잘한 건 뭐냐? 그냥 물가에 심겨져 있을 뿐인 거예요. 물가에 심겨져 있는 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가에 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물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심겨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만 하면, 우리의 물가에 하나님 곁에 심겨 있기만 하면 더위나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몰랐어요. 그 이방 땅, 우상의 땅에서 떨기나무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막에서 뽑아다가 물가에 신 주님 곁에 심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를요 어디에 내렸냐?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왜? 물가에 심겼으니까.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딱 내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죠. 물가이신 주님께 심겼기 때문에, 그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모세도요,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서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사막의 떨기나무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떨기나무로 부르셨거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넌 떨기나무야. 근데 떨기나무 인생인 너를 내가 뽑아다가 물가에 심었어. 주님, 물가이신 주님께 심으셨어요. 그때부터 모세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칵 내리더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 물고기 잡는 사막의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가에 심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주님 곁에 심으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착 내리더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바울도요, 처음에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막의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뽑아다가 물가에 주님 곁에 심으셨어요. 바울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힘으로 삼았던 모든 배설물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처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권력과 돈으로 힘을 삼는 떨기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뽑아다가 주님 곁에 심으셨어요. 물가에 심으셨어요. 그때부터 이 삭개오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주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다. 저희 집도요, 처음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맨날 싸우시고, 부모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를 만나시고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저희 삼남매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뽑았어요. 사막에서 뽑아다가 물가에 심으셨어요. 주님 곁에 심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이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가정, 화목한 가정,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접니다. 그 열매가 저예요. 그 열매가 그 가정의 물가에 심은 나무의 열매로 저도, 그 다음에 저희 누나도 목회, 저희 형도 목회, 열매, 저희 매형도 목회. 가장 복받는 가족, 사랑하는 일심가족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 의지하며 살고, 육신으로 내 힘을 삼으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막에서 뽑아가지고 물가이신 주님께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를 떠나면 안 돼.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돼. 이제 심겨진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그렇게 주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물가에 심은 나무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모두가 원래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떨기나무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막에서 뽑아가지고 물가에 심어주시고 주님 곁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가무는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는 그런 나무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주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복받는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 뽑아서 사막에서 뽑아서 물가에 주님 곁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물가에 심은 복받는 나무, 그 나무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던 우리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떨기나무 같았던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뽑아서 아버지 물가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곁에 심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곁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능력과 사랑과 성령을 늘 말씀을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뻗쳐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공급받아서 더위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 주님께 복받는 나무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뽑아 물가 주님 곁에 심어주셔서 이제는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림으로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더위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로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복받는 나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